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다 돌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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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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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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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
교동문 6번 시편 교도가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부어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미령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을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충실교회 성전 이전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237 나라에서 온 다민족을 살리고 내 자신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전도 양육 교회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의 축복을 전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충실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 시스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엘리베이터와 사택 사용 승인 절차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은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염려, 불안을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나의 가정, 가문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노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 가문을 위해 진실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상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요. 한 주간 동안 써보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증인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돼야 되냐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꼭 인도받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말대로 살지 마시고요. 어쨌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절대 여러분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놔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틀림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셔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생 세계복음화예요. 눈 떠도 세계복음화, 밤에 잠잘 때도 세계복음화 하면서 자는 거예요. 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생각밖에 없고 선교 생각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도 나 같은 제자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만들어서 그 인생이 복되게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제자라고요. 전도제자는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 전도하고 삶을 붙여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하고 삶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삶대로 그냥 살고 전도하는 건 특별히 시간 내서 하는 것만 전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삶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도는 일주일에 1시간 하면 168분의 1밖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삶을 같이 합쳐가지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전도가 곧 삶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24시간 전도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모를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전도는 무엇일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는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고 조금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딴 게 아니라 237 세계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등대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에 헤매는 이 배들이 빛을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복음화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전도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는 여러분 지역,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 그게 뭐냐? 내 전도 현장이다. 거기가
여러분 직장이 전도 현장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민족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를 더 늦추면 안 돼요. 금년에는 꼭 치유받는데 특히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 나 꼭 치유받겠다. 치유의 언약을 꼭 붙잡고 인도받겠다. 틀림없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세계를 복음과 기능 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시스템도 갖추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은 부족함이 없어요. 영육간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어쩌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됐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내 인생이 변화된 걸 생각하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크다. 복음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수록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는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은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고 복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요 다 해결돼요. 무능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 평생에 한 주간의 시작을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언제나 첫날을 나는 평생 예배로 인도를 받겠다. 평생.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 평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주님 찾으세요.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먼저 전도하고 먼저 11조를 드리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여러분 곤란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 생명부터 살리는 거예요. 전도.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요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문제는 싹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큰 은택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오늘 깨달아라. 너는 기도하는 게 네 할 일이지 네가 무슨 능력 있다고 네가 무슨 문제 해결하겠다고 여기저기 사람 찾아 돌아다니고 응? 그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는 기도하고 일은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일은 내가 한다니까 내가 지어서 성취할 테니까 조급하지만 말고 응?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라니까요. 자꾸 기도를. 그러면 금년에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응답을 많이 받는데 특히 금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치유받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유받는. 자, 그럼 목사님 저 뭐 치유받아야 돼요? 첫째, 개인 치유예요. 개인 치유. 여러분 개인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되죠. 개인 치유에서도 특별히 영적 문제를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사탄,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꼭 치유를 받자.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양상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있어도 절대 여러분을 갖다가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영적 문제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고 양상 차이지. 여러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치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불신자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너무 불쌍해요. 영적 문제 치유 못 받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이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성격으로 좀 이상한 성격이 되고 삐딱한 성격이 되고 잘못된 성격이 되고 또는 잘못된 체질이 돼버리고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복음 가진 우리가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 이제는 내 대에서 더 이상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 후대까지 이게 내려가면 안 된다.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복음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이 된 것이고 사탄에 방해받는 부분, 사탄에 방해받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자꾸 시달리는 문제예요. 내가 잡혀있는 문제예요.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문제예요. 자꾸 걸려요. 자꾸 생각나요.
해고 또 하게 돼요. 방해받는 걸 알면서도 뭐 하나 집중이 안 돼요. 좀 하다가 뭐 SNS 봐야 되고, 또 조금 하다가 뭐 딴 거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때리렁거리고, 막 카톡 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치유받아요. 다 무음으로 해놓든지 꺼놓든지, 집중할 때 언제나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자꾸 방해받는 거 있어요. 이런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려면 먼저 발견부터 돼야 돼요. 내 영적 문제 이거다. 내가 지금 마귀한테 제일 방해받는 거 이거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는 이거다. 딱 집어버려야지. 두리뭉실하게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 뭘 치유받을 거예요? 정확하게 딱 집어버려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이거야. 이거하고 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막 성질 부리는 거 이거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 이거 완전히 치유받고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되면 안 돼 이거. 예. 여러분 근데 영적 문제 있다고 뭐 안타깝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적 문제가 발판도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잘 치유받으면요, 오히려 이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내 복음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나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치유되면서 오히려 축복의 사람으로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라도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아니 무슨 성장하다가 눈을 다쳤다면 그런가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약간 신학적이죠. 예.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보통 뭔 일이 있으면 누구 죄 때문이야 이렇게 보통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 아직도 율법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야? 이거보다는 여기 무슨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겠냐? 이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 얘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소경이 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내 개인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될 때 어떻게 치유를 받겠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난다고만 하면 막 특별한 걸 찾는다니까요. 막 이상한 것 자꾸 낫기만 한다면, 응? 힘드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는 게 부작용도 없고 가장 정확한데 가장 정상적인 거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가 깨닫기로는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 강단 말씀에 계속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약간만 실천을 해도 특히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다가오는 말씀, 맞다 나는 이 말씀이다. 그걸 붙잡고 약간만 여러분이 실천을 해도요 다 치유됩니다. 그만큼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강단 말씀은 이거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세우고 확립시키고 변화되게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강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김 집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집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너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면 어디서 우리는 치유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저도 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강단 말씀에서 얼마든지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조급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판에다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무조건 날라고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단판에 낫는 게 좋은 겁니까? 차근차근 말씀도 들어가고 복음이 내 안에 다져지고 복음이 내 안에 각인도 되고 뿌리도 내어지면서 체질까지 복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면서 이게 차츰차츰 나중에 완벽하게 다 치유되는 게 좋습니까? 저는 후자가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꼭 빨리 치유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도 못 깨달아졌는 상태인데 그냥 후딱 치유됐다, 다 치유됐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물론 뭐 몸은 좋아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이 각인도 안 됐는데 옛날 그 사람, 그 생각, 그 삶의 스타일로 그냥 치유되고 나서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왜냐? 복음이 각인뿔이 안 됐으니까. 그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옛날 그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한꺼번에 뭐 한 건 터쳐보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어도 한 건 내가 한 건 다 해버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도 받아도 그냥 한 판에 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해서 복음 말씀 듣고 또 듣고 강단 말씀 또 듣고 은혜 받고 또 은혜 차츰 차근차근 매주 조금씩 치유받아가지고 나중에 완전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 부작용도 없고. 복음까지 각인했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이제는 이 복음 말씀대로만 나는 산다. 또 치유의 증인으로. 이게 좋은 거지. 단판에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지속만 되면 반드시 치유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기도. 이 강단 말씀 자꾸 들으세요. 예, 치유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가 3가지 메시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237 세계 빛 비추는 거,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메시지. 그 다음에 계속 치유 메시지. 그 다음에 랩런트 서밋으로 세우는 메시지만 계속 할 거예요. 금년에는. 그 금년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치유를 받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
소위 영적 문제에 심각하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돼요. 영적 문제 저 사람 심각하다고 그 사람 무시해버리거나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졌어도 그 사람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3,000명. 저는 맨날 1,000 전도제자, 1,000 랩넌트 제자, 3,000 성도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해요. 모든 성도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 삼지 않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3,000 제자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 중요하죠. 전도 중에서 전도 많이 해다 놓는데 교회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 탁 쳐놓고 우리 교회 울타리 치면 안 됩니다. 뭐 우리끼리 좋죠. 다 통하는 사람들. 그러나 울타리 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이 울타리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고 우리 충실교회 참 편안하고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가 조싸우니 우리 울타리 딱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잘 적응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확 넓혀서 어떤 사람도 와라. 바람핀 인간도 오고 죄진 인간도 오고 원통한 인간도 오고 돈 떼먹은 자도 오고 규모 다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진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게 3,000 성도 되는 교회의 비밀. 간단히 그거 하나만 되면 된다니까요. 전도에서 왔는데 평안하고 그래야지 뭐 왔는데 뭐 보니까 저 인간이 뭐 영적 문제 심각하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누구 데리고 목해. 울타리 치지 마시고요. 다 수용하시고요. 뭔 짓을 해도 문제 삼지 마세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마귀 방해 받으면 그보다 더한 짓도 안 돼. 그 정도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럼 이상한 인간이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지 어디로 절간으로 가요? 답도 없는? 다 품으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돼야 돼.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기다리는 게 복음이죠. 너 빨리빨리 고쳐?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 뭐 고칠지 몰라서 못 고쳐요? 목사도 이해하고 성도도 이해하고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캠프팀은 누가 어제 저녁에 제가 말했죠. 전도 캠프팀은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캠프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캠프팀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캠프팀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도 이해하고 중직자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도 캠프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바울 신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캠프팀이. 팀 구성 실패하면 전도 안 돼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나가면 별대를 다 가도 역사 없어요. 바울이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라를 딱 선택하고 하는데 대역사가 터지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성격으로 나타나고, 성격이 이상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생활 문제로 나타나고, 생활이 안 돼. 예. 어떤 사람은 무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아무것도 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분명히 만나봤어요. 이혼했는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가져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 무능. 영적 문제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또 마귀의 방해받고, 이 영적인 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돼. 사람이나 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받았어요. 이거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 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괴롭힌 사람, 별별 인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속 썩인 사람,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누가 손해냐? 그 상대방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가 돼요. 이 미움이 치유가 안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쓴 뿌리로 내려진다니까. 쓴 뿌리로 여러분 마음에 내려지면 그거 어떻게, 뿌리 내려버렸어. 써요, 마음이. 그럼 남에게도 쓰디 쓴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이 묻어나가고 미움이 묻어나. 사람이요, 말만 복음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언어에서 치유가 묻어나가야 되고, 이 모습에서도 치유가 풍겨져야 돼요.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가 묻어나가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도 다 용서해야 돼요. 그거는 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간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미움을 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인신매매했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절대 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마음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되면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미워요. 안 밉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왜 미워요? 내 마음. 내 마음으로는 미워요. 치유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요 평안이 임해져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기 전에는 육신의 질병이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치유도 돼야 건강도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된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금년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질병 문제도 해결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질병 문제도 해결하는 십자가입니다. 복음 안에는 당연히 육신의 치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어 성경에 bless, 축복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얼마나 감사해. 내 모든 죄 다 사하셨대. 다 용서, 그 못된 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범 때 다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해. 그 은혜를 잊으면 되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복잡할 거 없어요. 머리 돌리지 마시고 막 그럴 수 글쎄 어린애같이 단순하게 그냥 내 모든 병, 그렇지.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금년에 다 고쳐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왜 말씀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고치십니다. 어떤 병도 다 좋아진다니까요. 여기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값주고 나를 생명을 파멸해서 나를 건지셨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이 크라운 왕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뭐로? 인자와 긍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청춘이 독수리가 새 중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치유는 개인이 치유돼야 가정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치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정 치유받기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빨리 치유받으려니까요. 가정에는 세 종류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이 있고 안 좋은 가정. 안 좋은 가정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이미 가정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어려워도요, 또는 이미 무너진 가정이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안 좋은 가정, 무너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어요. 복음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무너진 가정, 안 좋은 가정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무너지고 안 좋은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면 축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듣고 그리스도로 담남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복음으로 치유받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치유받았어. 그리고 복음으로는 싹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새 것 되려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와야지, 딴 데 백날 좋은 데가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치유 못 받아요. 근본 치유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돼요. 이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지. 다른 거 답 아니에요. 해답은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답이 나야 되잖아요. 복음밖에 없다고 그래야지 복음 듣게 할 거 아니에요. 가정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 없어요. 어설프게 답 나가지고 뭐 복음 해보다가 좀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치유 안 됩니다. 답 안 났어요.
가정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고,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 알고 거기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약간 체험한 거예요. 약간 체험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약간 치유받았어요. 약간 좋아졌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약간이라도 좋아졌지. 복음 안 좋아졌습니다. 복음 안 들어왔으면 난 옛날 우리 가정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약간 좋은 가정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는 떠날 수가 없어요. 복음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도 치유되는 근본 방법을 찾아야지, 근본적인 길을 찾아야지, 지엽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상담한다고 조금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근본 치유가 돼야 가정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안 좋은 가정, 무너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정이 안 좋고 무너졌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 따지는 거 벌써 복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사람 못 살려요. 맨날 율법은 따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에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요. 언제까지 우리는 맞다 틀리다, 누구 잘못이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거의 가정이 이게 잘못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방 탓한다니까요.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했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나가야 가정이 치유되는 거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거는 복음의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라도 그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탓할 것도 없어요. 이 가정이 된,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뭔가 나에 대한 축복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새로운 가정, 치유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가정이 치유받아가지고 서로서로 복음이 돼가지고 가정 식구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자녀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배우자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돼야 비로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가정만 행복하지 복음 없는 가정은 다 가짜 행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불신자들 행복한 척하는 거, 아이고 그거 행복 아닙니다. 행복과 평안은 예수님만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은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절대 오늘 이후로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우지 말라고 그러냐? 싸우면 누구만 좋으냐? 마귀만 좋아요. 여러분이 다 맞는 논리를 가지고 싸우겠죠.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이 사람 잡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가정의 평안 다 깨지고 맞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선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고 오늘 이후로는 가정에서 속지 않는다. 절대 안 싸운다. 마귀 좋아하는 일 안 한다. 여러분, 주로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왜 싸우냐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고, 경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종교 문제로 싸우고, 친인척 문제로 싸우고, 생각 차이, 견해 차이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진다면요, 다 갈라져야 돼요. 다 성격 차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저 배우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 주신 사람이다, 요 확신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기본이 있는데,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 말을 잘하는 사람, 저같이 말이 별로 없는 사람, 또 뭐 안 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있어? 너 왜 이렇게 믿고 퉁명스럽게 말도 안 하고 자빠졌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말 잘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또 깔끔한 성격이 있고 지저분한 성격이 있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지저분한 성격은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냥 지저분해도 그 사람은 지저분한 게 편하다니까요. 그게 더 편하지, 깔끔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살지 뭐 청소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저는 옛날엔 틀리다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더라. 그럼 깔끔하면 좋은 거예요. 사람 잡는 거지. 이게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편하다니까요. 그거 인정을 해야지. 너 고쳐라. 안 고쳐줘요. 치약 중간에 팍 짜는 사람도 있고 아래부터 짜 올라가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중간에 짜든지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혼까지 한다니까. 꼼꼼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 되는 대로 사는 성격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게 편하니까. 논리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비논리적인 성격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다 다른데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좀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친밀감이 좀 더해지니까. 그 상대방이 달라도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도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사별도 했을 수 있고 이혼했을 수. 이혼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국이나 러시아나 반 이상 막 이혼하는 판인데. 근데 사실 가정치유 말하려면 참 조심스러워요. 그냥 큰 맘 먹어야지 한 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다 상처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혼자 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내 톡 까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혼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기서 축복된 새로운 계획을 찾으면 돼요. 괜찮아요. 나를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기죽어 살 이유도 없어요. 혼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혼자 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도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으면 이런 저런 간섭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 간섭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하여간 남편이든지 집사람이든지
먼저 가면 나 절대 재혼 안 한다. 얼마나 질렸으면. 그 인간 하나 이해하는데 20년 걸렸는데, 영적 문제 이해하는데, 이거 또 새로 만나가지고 20년 영적 문제 이해하려면 내 인생 다 지나가 버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 터득하면 돼요. 혼자 산다고 절대 기죽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언약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고요. 또 그러다 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 언약 백성 만나면, 언약 사람 만나면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80에 저는 재혼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뭐 계속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갔을 때 바로 제 옆방에 60살 넘어가지고 유학 온 분이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죠. 병원 원장 하다가 이분이 은퇴하고 신학에 너무 꿈이 있어가지고, 근데 영어도 잘하시니까 미국에 유학 온데, 이분은 혼자 있으면서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학업에 스트레스 받아, 또 집 생각나, 애들만 보면 애들 생각나. 그리고 그냥 뭐 맨날 하루에 뭐 영어 책 한 권씩 읽어가지고 페이퍼 써내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학교 가면 들리지는 않지, 집에 와서 다시 들어봐도 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1년 반 만에 제가 완전 탈진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위도 못 받고 왔어요. 1년 반. 근데 그 옆에 그 60살 넘어서 유학 오신 그 목사님 계신 그분은 진짜 누리더라고, 혼자서. 예. 뭐 즐겁게 생활하시고 뭐 행복하게 뭐 가족 뭐 그거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 단임 목회 길까지 열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있던 그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한 2시간 가는 가스넬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공군기지에 한국 여자가 미국 군인하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돼가지고 단임 목회길까지 열렸는데, 그리 저는 단임 목사가 아니니까 그분이 그냥 꼭 아버지같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때 한번 바람 쐬면서 주일날이 말이에요. 그럼 가면은 얼마나 목회도 행복하게 잘하시는지를 몰라. 그 국제 이혼하신 분, 그 자매님들이 그 목사님 연세가 그렇게 들으셨는데 좋아하고 메시지도 잘 듣고, 혼자 살아도요 얼마든지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분이 뭐 복음을 많이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봤어요. 나는 막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혼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거기서 축복된 계획 발견하면 돼요. 또 만남이 되면 만남도 하는 거예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것도 문제 안 되고 저것도 문제 안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정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개인 치유받고 가정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으로 또 치유 사역자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의 개인의 가문의 영적 문제 치유받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가정까지 다 치유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 등랑 잃어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경제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복음 위에서 드린 것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경제 치유도 받고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서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써보시기도 하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묵상도 하면 엄청 치유될 겁니다. 행복하고요. 꼭 인도받으시고요. 정식기도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요. 또 가능하면 전성도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커집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작은 전도라도 전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고요. 15차 캠프 중에 있으니까 좀 기간이 깁니다마는 어쨌든 스케줄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전도가 되어지도록 한번 인도해 보시고 또 이번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고 미션 실천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구청으로부터 엘리베이터와 4층 사택 사용 승인이 속히 잘 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마칠 때까지 성전 리모델링 작업 완성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서 교회 오셔도
제일 좋고요. 줌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진행되고 오늘 저녁에도 진행됩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오후 12시 30분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3부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할 때 역사 터집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봄학기 랩넌트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미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모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 다 치유받으며 또 가정 식구들에게 다 복음이 되어 가정도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또 치유받은 가정, 평안한 가정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